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혜 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솔로 많이 했는데 오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집에서 기던 개에게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사육사에게는 연봉 5천만 원을 주었고, 그리고 이 개가 죽으면은 이 동물보호 단체에 나머지를 다 기증하라.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에게는 약 10억 원을 줘라.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 10억을 주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올바르게 판단해 주세요. 바로 잡아 주세요. 고발했습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뵀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니?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했니? 물은 거예요. 아버지 생신이 언젠가 기억이 나고 있니? 물은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다시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비디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혹 아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하면 아들에게는 $1만 물려준다. 판결, 아들 10억이 아니라 $1, 지금으로 한 1,400원 정도 되나요? $1 다 끝나버리고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유산만 바라보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평상시에 해야지, 살아계실 때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부모가 애써 버는 유산만, 상속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현 시대의 현수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냈습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대상 7,865가구를 대상을 해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 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 있다. 설문조사한 거예요. 프로테주가 21.39 나왔습니다. 5명 중에서 그래도 1명은 부모 부양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도 다행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5명에 1명이 나왔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분이 대전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아들한테, 야, 아빠가 대전에 가서 볼일 보러 갔다 혹시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잠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내한테, 여보, 아버지가 대전에 볼일을 갔다가 혹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면 어떨까? 하자마자 아내의 반응이 뭐예요? 아내 반응이? 예? 할렐루야, 우리 모시고 우리 꼭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겠어요?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시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때 싸운 거예요. 부부싸움이란 걸. 그래서 남편이 그걸 SNS에 올렸어요. 올리면서 이 집을 사주는데 아버지가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렇게 SNS상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가 주책이 그냥 와서 그냥 가지 뭘 또 잔다고 그러냐고. 또 어떤 사람,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부모님 그 다 사준 건 거의 뭐 도와서 사준 건데 그 하룻밤 모시지 그것도 못 모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 입장에서 하룻밤 모시는 것도 불편한데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부모를 평생 모신다고 하면 모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모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모시기 어려워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이에요.
왜 모시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너무 바빠. 너무너무 바빠. 부모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 아들은 다 바쁘대. 예? 다. 저도 우리 아들 항상 바빠. 전화도 잘 안 해. 예? 카톡이나 하지.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다 바쁘대. 자기 일도 먹어. 자기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자기 혼자 생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힘든 시대를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이해가 가. 어? 너 혼자 살기도 힘들지. 네 가정 꾸미기도 힘들지. 이해가 가.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식이 우상이야. 이제는 여러분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만약 부모님한테 내가 자식들한테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럴 때 부모한테는 얼마 투자해갔어요? 10,000원 투자하기도 어려워. 솔직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신혼들이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식 잘 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복을 받는데 부모 경외해서 복 받는 거 생각지도 않아. 믿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고 뭐네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이게 현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인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냥 노인을 공경하지 하필은 노인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인의 얼굴은요 주름지고 노쇠한 얼굴이에요. 피폐해진 얼굴이라고요. 젊었을 때 젊고 팽팽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요. 잔주름도 많고 또 뭐 겉모습도 많고 또 뭔가 보기에 좀 누추한 그런 얼굴로 바뀌는 것이 바로 노인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부모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노인을 단순히 노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모로 생각하라. 나의 부모.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노인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인이 되어버린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노인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통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봐라.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은혜 받다 그러면서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는요 부모가 싫어지잖아요. 늙고 병든 부모 싫어. 창피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20년에 여기도 만났는데 서로 원수 아니에요. 지금 원수인데 야곱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요 그 맺히고 또 뭐 증오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부모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세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부모의 얼굴을 연결시켜야지만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부모의 얼굴을 연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 얼굴, 찬란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보지만은 부모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연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얼굴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처럼 좀 기쁘게 만들어드려야지.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주의 성전에 가서 얼굴을 뵐까? 이 성전에 가서 얼굴을 뵐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뵐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은혜의 얼굴, 사랑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예배라고요. 그럼 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부모의 얼굴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의 얼굴은 쭈그러진 얼굴, 쇠한 얼굴, 주름살이 많아진 그 얼굴이 된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그 얼굴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 환한 얼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기쁨의 얼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얼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또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류민은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 지금 가나안 땅에 살 때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치 자기가 낳은 아기 자기 자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거류민은 다르게 말하면은 힘이 없고 노쇠한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쇠해졌을 때 저도 아직 괜찮아요. 70대 아주 펄펄해요. 애들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런데 뭐 저라고 안 늙습니까? 제가 85 되면 어떻게 힘이 없어 쭈글쭈글해지고 지금도 겉모습만 겉모습 더 많아지고 말이죠. 몰골이 좀 보기 싫어지고. 저도 젊었을 때는 잘생겼어요. 70이 되니까 좀 이렇고 말이지 80이 되면 아마 더 할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얼굴을 마치 자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너희 중에 내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같이 돌보라. 여러분, 내 자식이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봅니까? 지극정성의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고 노쇠해지고 힘이 없는 우리 부모 자식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되지만은 자식같이 돌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류민을 자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내 몸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쇠해진 그 부모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데요, 자기가 낳은 자식같이 사랑하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 광야에 나가서 맨 먼저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럼 왜 예배 드리라겠습니까? 예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봐라.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얼굴 보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부부 안에 꼴도 보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 얼굴 안 보고 살아 그냥.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살겠어요. 빨리 얼굴 봐야지. 회개하고.
여보 미안해 하고서 빨리 얼굴 봐야지. 그게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굴 안 보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교인들 간에 저 사람 얼굴 하면 그 교육관 끝난 거예요. 교육 관계는요. 얼굴을 보는 거 얼굴. 그 얼굴 속에서요 눈을 맞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얼굴 볼 때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얘들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 봤지? 너 집에 가서 네 부모의 얼굴 좀 보거라. 주름지고 겉모습 많이 나고 뭔가 초췌해진 그 부모님의 얼굴 좀 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부모의 얼굴을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지휘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의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부모의 얼굴 보지 못하면 지금 뭐 그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부모의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얼굴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부모의 얼굴을 기뻐하는지, 얼굴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연관시켜야 됩니다. 연관시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 집에 가서 부모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부모의 얼굴이 저렇게 근심이 많고 우울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겉모습이 생기고 초췌했는데 그 부모의 얼굴을 내가 좀 하나님의 얼굴을 갖지 못해도 그 얼굴에 뭔가 평안을 주고 그 얼굴에 기쁨을 주고 그 얼굴에 즐거움을 줘야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연관시키잖아. 하나님의 얼굴과 연관시키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평강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그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쳐다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 내 자식만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젠 집에 가서 부모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떤 인가 알고 그 얼굴이 좀 기쁨의 얼굴, 평강의 얼굴, 뭔가 행복의 얼굴, 그래도 웃음진 얼굴을 갖게 하라. 얼굴을 보는 것은 사랑이요 만남입니다. 사랑이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을 그 원어 히브리에 보면 바케가슈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배와 기도로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뭐로 찾을 수 있다고요? 예배와 기도 찾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렸거든요.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안 졌기 때문에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드리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요, 이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막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그 얼굴을 봤을 때 우리는 기뻐하듯이 이제는 집에 가서 부모의 얼굴을 보고요, 부모의 얼굴 보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얼굴 보는 것이 기쁘고요, 또 부모의 얼굴을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진정한 효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듯이 육적으로도 부모의 얼굴을 보거라. 부모의 얼굴을 보고 효도하면 그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 거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장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 전에 덕수 얘기예요. 덕수가 꿈이 원양어선 선장이 된 꿈이었어요. 그런데 동생들과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독일 광부로 가서 일하고요. 베트남 전쟁 용병으로 가서 일하고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이제 커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직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진 줄 알고. 어느 날 덕수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덕수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꿈 만든 덕수는 어디 가고 애물단지 노인네만 여기 있는 거니? 꿈 많던 덕수, 희망 가지고 정말 밝은 얼굴 가지고 풋풋한 얼굴 가지고 살아온 덕수는 어디 가고 이제는 애물단지 쭈글쭈글하고 쇠지고 된 노인네의 얼굴만 여기 있는 거니?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의 모습이 돼요. 우리 부모의 모습이 돼요. 저는 여기 우리 이남근 권사님 계신데 이남근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마치 우리 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남근 권사님하고 유독히 좀 전화도 하고요.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권사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을 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살아있을 때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 얼굴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이 주름살이 이렇게 많았구나. 깊은 주름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제서야 느끼는 거 이제. 그래 살아있을 때 좀 주름살을 덜 잡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직 70대 60대 있는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이실 거예요. 잘해서 부모님도 얼굴에 주름살 들지 않게 하세요. 화장품도 막 사주고 해서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어머니 주름살이 깊어진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6.25 피난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우리 형이. 보릿고개를 겪었잖아요. IMF 겪었잖아요. 우리를 기회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분의 얼굴은 주름살이 깊어지고 늙어지고 본인도 거울 보기 싫어해. 내 얼굴이 너무 추하다고. 이런 얼굴이 되어진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얼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 얼굴 주름살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저 얼굴이 참 어떤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밝아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인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부모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가 그것도 20년 만에 아들 봤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들 봤잖아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0장 30절 말씀에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인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얼굴 봤으니까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얼굴 뵈러 올게. 야 바쁜데 오지 마. 아이 뭘 자꾸 와. 그렇게 말해도 부모의 마음 뭐라고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 보고 나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 최대한 대로 활용해서 부모의 얼굴 뵙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거리가 멀어 부모의 얼굴을 보려면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근심이 있지 않은가?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혹시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육신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 어머니 너무나 쇠퇴해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 얼굴이 주름살이 가득하 있지 않은가? 너무 얼굴이 정말 누추해져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래 나 때문이지. 이제 우리 어머니 얼굴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조금이라도 펴드려야지. 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조금이라도 맑게 환하게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